아멘. 하나님의 창자인 나는 말씀에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5번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에서 친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 목표와 표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야의 기도회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무에서 온 가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는 그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이 아닌 저기 한순간도 없는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도록 도우시는 생명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연속 가운데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농부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포도나무를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시고 깨끗하게도 하시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가 하면 호로고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호로고스, 이미 깨끗해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말은 곧 진리로 깨끗하게 되어 맺는 것이 바로 열매이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는 열매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 자체이고 하나님 그 자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 법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과 계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즉 사랑과 계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사랑이고 율법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담겨 있다라고도 말하죠. 야고보에 의하면 최고의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분리의식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가페 마음을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또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과 동일하고 계속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사랑의 표상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율법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은 무한한 가지를 나무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망과 욕망과 갈망과 열망이 끝없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가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 될 때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열매를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얘기하죠. 물론 이 9가지 열매가 흔히 말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9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의 열매와 같습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많아도 하나의 포도인 것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하나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빼곡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그리스도가 넘겨준 선물이고 곧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곧 사랑이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영생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삶이 곧 영생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삶,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삶이고 진리의 삶이 영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이 거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열매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열매를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승리를 가진 사람들임을 이 시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이 단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으시죠.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과는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라고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같은 법이고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곧 열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신다는 것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자기 죽음을 말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죽음을 통해서 맺는 열매이고 그래서 예수가 죽고 넘겨진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은 단수로 또 친구는 복수로 표현되는데요. 한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죽음으로 맺는 열매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넘겨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랑이었죠. 사랑은 죽음으로 맺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못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준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또 즉 죽음과 사랑을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종이겠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또 그 또한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살이하는 종을 이제 친구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 생각이 우리 삶에 습관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건강하게 바라보시고 또 의롭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고 또 보배롭게 보시고 이미 우리가 가진 능력이 이미 승리의 능력임을 바라봐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선포하시죠. 고정적인 일입니다. 나와 한순간도 분리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고 또 그래서 우리로
이제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만 가면 주님과 우리는 늘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 안에 정말로 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를 친구라고 했죠. 주인이 아는 것을 아는 자. 그러나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친구는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고 합니다. 친구는 계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도 하나님 모세를 친구같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계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데 대면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도 이렇게 하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신을 온유하다고 했는데 왜 자신을 온유하다고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프라미스는 어원상으로는 그 프리온, 사랑하다, 프리온드드, 친구들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친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올소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종이 아닌 친구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예수도 친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배웠죠. 그 비유로도 종과 친구의 개념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15장 16장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18절에 20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것이 아들의 부채의식이죠. 즉 빛이라고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죄를 지었던 사실입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무언가로 섬겨야 된다는 그 종의식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탕자의 고백이었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기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한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선을 만드시는 이미 이루신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은 사랑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영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항상 자유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만 우리의 친구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예수 이름에 있는 것들을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로 친구 삼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합시다. 그 수단과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살아온 그 통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환경을, 수단을 초월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의 삶을 경험케 될 것이고, 항상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친구처럼 대하시는, 비판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열매 아닌 게 없음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이 열매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보고,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기 위한 다 필요한 필수 과정인 열매들만 우리 삶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습관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몸부림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친구로 삼는, 오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오늘도 이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정 가운데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